오늘은 모든 매인 것을 자유롭게 만들라. 모든 매인 것을 자유롭게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렇게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역설적이다. 이 파라독스가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이성으로 한 단면으로만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깊다. 역설은 반대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단편적인 이 평면적인 이해를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순같이 보이는 각각의 측면에서 다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깊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가지 모순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죠.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존재 형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또 달려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발적인 모습이죠. 또 자발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한다 그러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삶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거라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일들, 자발적으로 만드는 일들, 그럴 때 모순같이 보이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있는 신앙의 모습들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한자로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감이 안 올 것 같아 안 했는데 부자의 속의 자유, 부자의 속의 자유, 또는 옛날에 제가 썼던 무슨 방언 같은 소리였는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수동적, 능동태,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했었는데 들어보면은 뭐 대략 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잡힌 바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인간들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그죠? 나름대로 자유를 추구하는데 어떤 인간도 무중력적인 인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간도 이렇게 진공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영향을 받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 한국 사람이라는 걸로 매여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에 매여 있잖아요. 뭐 지난번 우리 뉴스를 보니까 그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처음으로 이사 간 지역에 9km를 못 벗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동에 이사를 처음 왔다 그러면 여기서 9km 이상 못 벗어난대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청담동에 갔다 그러면 뭐 돈 없어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하여튼 9km 이상 못 벗어난대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이렇게 뱅뱅 돈다는 거예요. 거의 한번 부천에서 살면 부천 잘 못 벗어나고, 그죠? 한번 인천에 살면 거의 인천에 살아요. 한번 파주에 살면 파주 잘 못 벗어나고. 그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매여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이렇게 끌려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돈 아닙니까? 돈에 끌려다녀 살잖아요. 돈의 노예라 그러죠. 어떤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 반경이 욕망입니다. 욕망. 그래서 그 사람 욕망 보면 알아요. 어떻게 행동할지. 그 욕망이 있는 곳으로 쭉 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정에 매여가지고 그냥 모든 결정이 가정에서 다 내려버립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에 끌려다니고, 뭐 출세 중독자들은 출세만 있다 그러면 글로 다 끌려다니고, 뭐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 다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던 톨스토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무언가에 매여 있는 노예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매였느냐 안 매였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매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누구에게. 사실 보면 다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누구에게 매여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께 매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께 묶여 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뭐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그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뭐 율법으로는 거의 완벽한 자다. 앞부분에 쭉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매여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 여기더라. 3장 8절에 나오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끌려가는 인생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께 묶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교회에 묶이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묶이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예배 나오는 거고, 억지로 성경 가는 거고, 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그래요. 난 자유롭고 싶습니다. 자유로운 사람 절대로 성장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매여 있어야 돼요. 예수께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현재만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벌써 택정함 있고 매여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택정했어요? 어머니의 태부터 나를 택정해 주시고 부르셨다. 난 그때부터 매여 있는 인생이더라.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곳이 길리기아 다소인데, 다소가 이방 지역 아닙니까? 이방 지역에 태어나서 내가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내가 지금 태어나서 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다 매여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매여 있다, 매여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이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보니까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팔린 존재라는 거예요. 값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팔린 존재가 돼서 예수님께 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냐고, 난 예수님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의 자의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 둘로스란 말을 씁니다. 노예된 바울, 철저히 예수님께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잖아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to live is Christ. 그죠? 사는 것이 to live, 사는 거하고 그리스도하고 동시돼 버렸어요. 내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심지어 죽는 것조차 to die is gain, 죽는 것조차도 얻을 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메인받은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이다. 이건 20대 때 잘 모르죠. 30대 되면 좀 더 알게 되고, 40대 되면 더 알게 되고, 50대 되면 더 알게 되고, 60대는 절감하게 되고, 70대는 고백이 나와요. 고백이. 혹시 그렇게 안 나오는 분들은 철이 없는 겁니다. 철이 없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잡힘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싸움이냐면 내 욕심 죽이는 싸움이에요. 내 뜻 죽이는 싸움이에요. 메인받은 종이라니까요.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묶어주시고 묶인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럼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묶여 있으면 종 아닙니까? 이게 피동적 아니에요? 수동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또 자발적으로 뛰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12절 그 하반절 보십시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혔다 그러면서도 달려간대요. 이 잡혔다라는 동사와 달려간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가 모순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깊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잡혔다, 이건 뭐예요? 포로되었다, 피동적이고 불가피하고 수동적인 거죠. 반면에 잡으려고 달려간다, 능동적이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자본적이고, 이건 선택적이고. 그래서 제가 수동적, 능동성 그러잖아요. 수동적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능동성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잡혔다는 건 뭐예요? 억지로 잡혔다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인 가지고 힘차게 뛰어가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말로 잘 이해가 안 되면 요셉의 일생 한번 잘만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뭐 하고 싶어 한 거 있습니까? 아니, 구덩이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어요? 그냥 들어갔죠. 노예로 팔려가고 싶어 팔려갔어요? 그냥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다 수동성, 패시브. 계속 패시브 합니다. 패시브 하는데 패시브가 지나치면 패션이 된다 그랬죠. 순환당할 때까지 그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팔자야 그러고 늘어져 있었나요? 아니죠. 노예가 됐는데, 노예로는 수동성이지만 노예가 된 그 상태에서는 누구보다도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뛰잖아요. 1등 노예 되잖아요. 1등 노예. 가정에 총맞을 정도로. 감옥에 들어간 것은 패시브입니다. 수동적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가만히 있던가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감옥 안에 그 지도자 되잖아요. 술 맡은 거 하나, 떡 맡은 거 하나 오면 무슨 근심 빚이 없나, 얼굴부터 살피고 신방부터 하잖아요. 얼굴부터 상태 괜찮나 하고. 그죠? 누가 시켜줬어요? 아니에요. 혼자서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살피는 목회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라굴로 강풍이 불 때 사도행전 27장 같은 데 보면은 배에 있는 죄수가 리더십 발휘하잖아요. 죄수는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능동적으로 안심하라고, 하나도 안 죽는다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여러분 다 살린다고, 270명 다 살아나잖아요.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게 수동적 능동성이라는 거예요. 부자유 속의 자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매였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매여 있어서 축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매여 있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어떻게 어쩌다가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거기서 눌려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정 매여 있습니까? 거기서 답답한 거에서 자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팀에 들어갔습니까? 답답해요? 그 안에서 자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가면 매여 있는 그 자리에서 자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인생이거든요. 그 안에서 자유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하고 똑같아요. 양은 목자에게 매여 있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양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목자 잘 따라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어차피 양은요, 말을 잘 들으나 못 들으나 그 목자한테 끌려가야 살아요. 그죠? 근데 훌륭한 양은 말 잘 듣고 쫓아가면 안 터지고, 괜히 말 안 듣고 하면 얻어 터지고 길 잃어버리고, 갑자기 이게 저는 양들이 있죠. 괜히 낙오됐다가 이리한테 물려가지고, 그죠? 장애인 그 양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양은, 훌륭한 양 되는 건 뭐예요? 능동적으로 목자 잘 따라가는 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우리 현실,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다 죄된 존재들인데. 한계가 다 있잖아요. 한계 없습니까? 나이라는 한계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외모라는 한계도 있고 건강이라는 한계도 있고 지식이라는 한계도 있고 물질이라는 한계도 있고, 한계 없는 존재가 있어요. 다 한계가 있죠. 그럼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매여 있는 그 속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자유를 다 누리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매여 있게 일부러 만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화책인데요, 정채봉 선생님이 쓴 동화책인데, 콧뚜레가 일을 한다. 콧뚜레가 그 소 같은 거 이렇게 코 끼는 거 있잖아요. 그 콧뚜레. 어미소가 송아지 2마리를 낳습니다. 2마리 했는데 그 형하고 동생이 있는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형이 그 주인한테, 저는 콧뚜레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열심히 충성할 테니까. 동생은 가만히 있다가 그냥 하다가 이게 콧뚜레가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첫 번째 그 소는, 형소는 그냥 놔뒀다고요. 그랬더니 진짜 자기 결심 가지고 열심히 일하네요. 2배나 일을 하고. 그래서 주인도 생각하기를 콧뚜레 안 하기를 잘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한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는 꾀가 생기죠. 일도 안 하고 자기가 힘이 세진 것 같아요. 이제 황소가 됐으니까. 그래서 뭐 뒷발질도 하고 말도 안 들고 계속 그래가지고 그 동생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야, 내가 역시 먼저 제안을 잘했지. 너는 콧뚜레 가지고 끌려다니지만 나는 이게 자유로워. 며칠 지나니까 형이 안 보여요. 어디 가냐 했더니 도살장에 갔대요. 그게 콧뚜레예요. 그래서 콧뚜레한 소가 일을 한다. 그게 제목이에요. 동화책인데 그게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콧뚜레하게 만드십니다. 콧뚜레 왜 하죠? 콧뚜레 소는 자유롭게 뛸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여 있을 때 훨씬 더 강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어디다 적을 둘 줄 알아요. 적을 두고 스스로를 매여 있게 만들어요. 뭐 결혼 제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여 있게 만들고. 사실은 이렇게 어디 매여 있는 사람이 더 자유로운 거예요. 매여 있으니까 자유롭죠. 아무것도 안 매여 있다는 사람만큼 불안정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을 이렇게 매어 놓으십시오. 예를 들어서 토플이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지금부터 딱 정해놔요. 뭐 4월 15일 날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놔야 지금부터 공부를 하죠. 매어 있어야 돼요. 난 4월 15일에 시험 보는 사람이다. 매어 있어야 되든 안 되든 공부를 하는 거라고. 근데 안 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어저께 들었던 얘기예요. 언제 시험 볼래? 그랬더니 준비되고 난 다음에요. 아마 주님이 먼저 오실걸. 준비되면은 시험을 본대요. 우리 다 해봤죠. 준비되면 절대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우린 준비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순간 이렇게 매이는 거예요. 시험에 매이고. 다 매인 것들, 이 매인 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이 일어나고요. 매인 것들 속에서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깊이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장애를 둬요. 그걸 뚫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최대한 집어던지는 겁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쫓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그때는 부역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까지도 가고, 그 얘기예요. 로마 군병들이 아무나 잡아가지고 너 오리까지 뭐 물건 날려 그러면 날라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에게 옆에 안 가려고 그랬어요. 끌려가니까. 근데 얼떨결에 구경하다가 구레네 시몬, 정말 재수 없는 거죠. 괜히 잡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다고, 무겁게 매인받은 존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재밌네요.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 구레네 시몬 예수님 십자가를 받겠죠. 예수님 십자가를 몸소 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얼떨결에. 우리도 그래요. 얼떨결에 구경 잘못하다가 교회 와서 얼쩡거리다가 일로 와 그러고 십자가를 딱 지우는 거야. 괜히 갔다가 잡혔네, 이런 거 있다고, 그죠? 괜히 갔다가 잡혔네.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보니까 그의 두 아들이 나와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초대교회 이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 이름이 나오는 거 있죠.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죠? 우리 홍대세교회 그러면 여기서 뭐 누구누구 집사님 그러면 그 스토리를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나왔다는 건 초대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멤버 중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루포가 그 두 아들이 훌륭한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자녀들이. 거기다가 로마서 16장 13절 보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요,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죠. 아내가 내 어머니래, 내 어머니.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정도로 깊이 있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작게 보이죠. 이렇게 얼떨결에 끌려가면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 아내가 글쎄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했다 그러고,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같이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고. 이게 웬 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인 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했더니 이렇게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죠. 빌립보서 1장 21절 1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감옥에 갇혔네. 그래서 매었잖아요. 거기서 했던 일이 뭐예요? 교대로 4교대씩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뭐 16명씩 이렇게 온답니다. 4명씩 이렇게 교대를 해가지고 올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에게. 그래서 시위대 안에 복음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매여 있는데 매인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유롭게 일을 하잖아요. 매인 곳에서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잡힌 것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감옥에 갇혔으니까 뭘 했어요? 거기서 더 큰 걸 했잖아요. 편지 써가지고 그게 성경된 거 아닙니까? 서신서 된 거. 그래서 우리 몸은 매여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거기 나오는 거라고요. 성도는 항상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많이 매여 있습니까? 더 묶어놔야 돼요, 그죠? 더 묶어놔야 거기서 자유로움이 뭐가 되는지 알죠. 우리가 여기서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우리는 뭔가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13, 1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건 뭡니까? 이 표대라는 게 고울이거든요. 목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달려간다는 건 뭐냐면 다 됐다라는 게 아니죠. 미완성이에요. 목표라는 건 완성이 아닙니다. 고울은 완성이 아니에요. 방향이라고요, 방향.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뭘 맨날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취가 아니라고요. 방향. 주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만 있으면 돼, 방향만. 누가 다 이루어요? 방향 올바로 가다가 쓰러지는 거죠. 방향이 중요한, 방향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하지 깊어지고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갖다 이렇게 메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쭉 메워 있죠. 교회에다 메워놓고, 이렇게 뭐 직분으로 메워놓고, 뭐 가정에 메워놓고,
또 여러분들 뭐 나이에 매어놨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20기 그럼 20기지 뭐 지가 뭐 어떻게 돼? 아무리 뭐 스킨샵을 다녀봐야 20기 뭐 얼굴 피부지 뭐 딴 거에 다 묶여 있다고요. 묶여 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나이는 나이고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고 그렇지 않아요? 키 큰 게 큰 거고 작은 게 작은 거고 지금 아무리 먹어봐야 위로 안 커요. 옆으로 찌지. 잘 안 돼요. 다 매어 있는 거라고. 그 매어 있는 거에서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다 매어 있는 거.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인 걸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거라고요. 자유롭게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들. 그러다 보면 그 매인 것이 힘이 돼서 디딤이 돼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매인 게 아니었구나. 그게 디딤돌이었구나. 장애물이 아니었구나. 그거 탁 치고 올라가라는 디딤돌이었구나. 징검다리였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매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수동적 능동성. 그렇게 얘기할 때 부자유 속의 자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매여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우리 자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 다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자유롭게 요셉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맡든지 자유롭게 충성 다해서 그 안에 풍성한 신앙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열매를 만들어내게 해달라고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